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었더라.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랐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곧 팔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복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영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영어의 S자가 복수로 될 때가 있죠. 그거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인들과 들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가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로기아와 팜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그런즉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의심 가운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번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사도행전의 저자는 루가이며 AD 6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에 관한 구체적 사건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모두 그하였더라. 이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하였으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하였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는 자매들 빼면 4사람이죠. 거기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같이 말하였더라. 함께한 자들의 이름들의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여기에 따르면 이제 한 다락방에, 이거 이제 흔히 많이들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뭐 확실한 건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주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주의 어머니,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 했다고, 함께한 자들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 2장 1절에서 3절도 보겠습니다.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으로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었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임하였으니 세차고 막강한 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았으며 그것이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이것이 방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상황입니다. 흔히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전체가 방언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 이 사람 장로교 목사지요. 광화문 집회에서 사도행전은 120명이 방언했지만 우리는 오늘 120만 명이 방언해보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한 사람의 수가 120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실제 방언을 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만이 방언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서 본문 말씀을 택해서 읽고 그에 따라 설교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성경에 비해 좀 낯설다는 느낌을 가질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음 대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하신 뒤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세계인의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가장 정확한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전에 사용하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그렇지 않았는데 매 절마다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번거롭게 이 접속어를 시시콜콜이 다 번역하여 활자화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오늘날 하버드 대학보다 더 훌륭한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던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54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동원되어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번역자들과 달리 절대적 권력인 왕명을 받아서 번역했으므로 자신들의 목숨을 통째로 걸고 번역한 성경이 바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번역자들이 엔드라는 말을 한 곳도 제하지 않고 일일이 번역한 것은 먼저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그렇게 번역했음을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에도 영국 국교회가 있고 또 뭐 감리교가 있고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종파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그 함께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은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낸 그 일련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역했지 자기 교파, 자기 교단의 뭐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에 들게 된 이 윤경원 목사가 주 번역자가 되어서 번역한 이 성경, 이 성경도 한국어로 된 킹 제임스 성경들 가운데 가장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첫째는 방언이 외국어인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곧 팔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가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로기아와 팜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여기 방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방언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들은 갈릴리인들로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고 이들이 한 방언은 외국어들로서 팔디인어, 그러니까 요새 방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하는 그런 방언은 뜻도 없는 지 자신도 뜻도 모르는 그런 것을 방언한다고 아다다다 했었죠. 그거 마귀가 주는 방언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매일 방언한다고 하는 그거는 아주 그 마귀에 점유되어도 한참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방언이라는 것은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뭐 기도하고 설교하면 됐지. 그게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방언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팔디인어, 메데어, 엘람어, 메소포타미아어, 가파도키아어, 폰투스어, 프로기아어, 팜필리아어, 이집트, 리비아어, 로마어, 크레타어, 아라비아어 등 최소 12가지가 넘는 방언들을 했음을 이 일련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방언은 갈릴리 사람들, 곧 주님의 제자들이 했으며 그들이 한 방언은 알지 못하는 어떤 말들이 아니라 그 모두가 지역이 분명한 이방인의
외국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죽은 그 조영기 목사의 설교 방언의 유익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방언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했고 현재의 뜻모르는 방언은 1901년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방언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906년 4월에 캘리포니아 로스안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다수의 회중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여 당시 그곳의 마루가 뚫려 꺼짐으로써 이거 뭐 미친 사람들처럼 벌떡벌떡 뛰다가 마루가 뚫려 꺼진 거예요. 그 소동으로 신문 보도에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불길은 유럽으로 남미로 아시아로 번져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방언을 퍼뜨린 장본인은 단연 조용기 목사입니다.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강조하여 많은 병자들과 그 가족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모여들었으며 신도 수가 76만 명으로 자신들의 교회가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자랑해온 지 옛날입니다. 장로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라는 수적 우세와 돈의 위세 앞에 기존 교회들이 하나둘 굴복하여 지금은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은 멀리 가물가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순복음교회를 가감히 이단으로 취급합니다마는 대다수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이단이라는 말 이미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순복음교회의 수적 우세 앞에는 대척점을 세우기는커녕 그들의 위세 앞에 판판이 굴복해온 지 오래입니다. 순 두 분은 있어도 순복음은 없다고 누군가는 주장을 했지만 그런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로 말하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만연한 뜻모르는 방언의 원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뜻도 모르고 찌꺼리는 알 수 없는 방언을 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방언의 유익이라는 설교에서 마치 바울이 알 수 없는 방언의 원조인 것처럼 말했지만 이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뜻모르는 방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로 말하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다른 누구보다도 외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외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외에도 서너 가지 외국어를 할 줄 알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부터 외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부여했음을 우리가 전관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무슨 대단한 은사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고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14장 19절, 18절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1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음성으로 내가 다른 이들도 가르칠 수 있게 하겠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단 5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10년 동안 주절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둘째는 영적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한글이 좀 분명한 글씨체로 나왔고 영어는 좀 희미하고 작게 나왔지요. 이게 이제 한글이 더 번역을 한 분량이 많고 이러니까 영어를 좀 글자를 작게 해서 한글 그 폭을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이고 이 한글 우리가 읽는 번역된 부분을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영어 원문이 작게 나온 건 그런 이유에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8절에서 10절. 이는 누군가에게는 성령님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님으로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님으로 믿음이 주어졌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님으로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기적들의 행함이 주어졌고 다른 이에게는 예언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주어졌고 다른 이에게는 다양한 종류들의 방언들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이 주어졌느니라. 여기에서 지식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관련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고요. 지혜의 말씀은 알게 된 지식들을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명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존재이긴 하나 명철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지혜로 모든 일을 시작하여 악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식이란 아는 것이고 지혜란 아는 것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이며 명철이란 어떤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 가운데는 말씀에 관한 은사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은 믿음.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기적의 은사, 그 다음은 예언과 영들을 분별함, 끝으로 방언과 통역함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은사 가운데도 이 통역과 더불어서 가장 작은 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가장 작은 은사인 방언을 가장 큰 은사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교회의 핵심 멤버, 구역장이나 이런 거 있지요. 그들은 구역 예배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구역 예배 안 하지만요. 그 핵심 멤버들에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는 1시간 방언을 먼저 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자신도 설교 전에는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분명히 은사의 순서를 열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은사인 방언부터 하라고 강조하니 이것은 주객전도도 이만저만한 주객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조용기 목사라는 이름으로 1시간 방언, 3시간 방언, 심지어는 5시간 방언까지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진짜 5시간 뜻도 모르는 말을 찌끄리려고 하면 입 아프겠죠. 그런데 그 5시간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들린 자가 하는 짓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조용기 목사가 은사주의라고 낙인 찍힌 방언에 얼마나 경도되어 있는가를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오히려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 은사에 무지하였음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뒤 5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언하는 자가 방언들로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라. 방언은 표적이므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방언의 은사가 가능하다면 나쁠 것이 없겠지만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방언을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뭐한데 입 아프게 찌꺼린단 말입니까? 물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언을 날마다 주절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예언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예언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령할 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한 다음 이제 당신은 지옥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지옥 안 가고 당신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도 살게 되었다. 얼마나 훌륭한 예언이 됩니까? 전에 제가 고향에 있었을 때 교회 시무 전도사가 시골 교회는 전도사가 시무하는 경우도 많죠. 12월이 되면 교회 성도가 50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도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어들은 마귀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 귀에 와서 야야 12월이 되면 교회 성도가 50명이 된다. 네 힘내라. 이거 일종의 환청을 들은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혼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가령 휴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멀잖아.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면 우리가 호련히 몸이 변하여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이제 셋째 하늘로 떠나게 되는 거 그런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거는 훌륭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지. 지가 뭐 마귀한테 들은 그 거짓부리 말을 남한테 옮긴다고 해서 그게 예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것들. 셋째는 방언은 결단코 성령 침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심취한 은사주의자들은 방언할 수 있는 게 곧 성령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여기에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라는 말씀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그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고 동시에 육신에 들러붙어 있던 혼이 제빙 용기 속의 얼음이 용기를 비틀 때 용기와 얼음이 분리되듯이 육신과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육면체로 된 얼음 얼구는 거 있죠. 그거 이제 그냥은 잘 안 떨어지지요. 뭐 수박, 화채 이런 거 해 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용기를 딱 비틀면은 찌직 하면서 용기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 개인이 무슨 그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들러붙어 있던 혼과 영이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영과 혼이 딱 들어붙어 있어요. 딱 들어붙어 있던 이것이 이제 딱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죠.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수술인 성령 침례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니까 그것이 성령 침례다. 이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해서 마귀의 영이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성령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엉터리지요. 은사주의자들이 외국어도 아닌 방언을 하게 되는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보고 거기에 교묘하게 편성하여 그들의 용어로 성령 세례라 하며 세례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신교회 이런 데서 침례라는 말 대신에 그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 세례 그거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례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성령 침례인데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마귀의 미혹일 뿐 성령을 받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외국어도 아닌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이 미혹의 영에 점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분의 갈보리에서 죽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갈보리에서 죽음을 가리키지 않고요. 이는 그분이 직접 히브리서 4장 12절의 성령의 칼을 들고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혼과 몸이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게 느슨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을 자신에게로 집어 넣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 장 5절 6절.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바로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이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천상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뭐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이건 어느 그대로 딱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에도 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 하늘의 처소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따라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그의 영이 천상에 함께 앉혀진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이런 이유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이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는 만일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고 있어도 나의 이해력은 열매 맺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영은 나의 영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들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나의 이해력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에 점유된 것을 자신들이 성령에 흠뻑 젖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를 보면 바울은 예언하기를 권면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묘한 뉘앙스의 명령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힘쓰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방언이 옳지 않은, 뜻 모르는 방언이 옳지 않은 것이면 왜 바울 사도께서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묘하게 말씀해 놓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면 왜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우리의 고개가 갸웃거려지지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일부 유대인 회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표적은 유대인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방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육지책이 뭡니까? 제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이라 이런 뜻인데 고육지책으로 구태여 방언을 금하지는 말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절히 하도록 놓아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4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은 한 장 전체가 방언에 관한 장입니다. 이를 세세하게 설교하자면 몇 시간은 걸려야 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에 관해서는 전에 2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일도 한참이 흘렀고 이 근래 막 우리 교회로 올라온 새 식구들도 있으므로 높아심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방언의 폐해는 한국 전체 교회를 휩쓸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미혹에도 함부로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죠.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오로지 하늘의 소망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